시간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을 읽는 말씀을 때 성령의 감동을 담겠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다윗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서는 프랑스 소년 사관학교가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관학교 앞에 바로 과일집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과일 장사를 할 때 소년 사관 신도들이 몰려와서 사과를 사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소년 사관생도인데 너무 지금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아주머니 불러서 이렇게 자네도 하나 먹어보게 하면서 사과를 자주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장교 한 분이 사복을 입고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랑해져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되더니 사과 하나 주세요. 사 먹읍시다. 우리 신하도 따로 먹었고 장군님하고 이러거든요. 장면주라고 장면인 앉으세요. 의자에 보내면 사과를 하나 우선 쑥쑥 닦아서 주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허리 꼬불랑한 채 그 장교에게 자랑을 합니다. 장교님, 옛날에 우리 프랑스의 황제는 나폴레옹 황제도 사관학교 다닐 때 사과를 늘 즐겨와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사과가 맛있네요. 이러면서 그 장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알기로는 그 나폴레옹 그 사람은 지금 황제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사과도 못 사 먹었다 하던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돈을 잘 내고 잘 사 먹었다. 참 고맙다. 내가 장사한 지 바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참 황제를 보니까 보람이 됩니다. 우리 장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나폴레옹 황제 얼굴을 기억합니까? 하니까 우두커니 앞치마를 이렇게 먼 하늘을 보면서 기억을 또 올립니다. 그때 그 장교가 할머니 두 손을 먹던 사과를 놔두고 꼭 잡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할머니가 말한 나폴레옹 황제, 제가 나폴레옹입니다. 한 줄 부절로 손은 잡혔지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나폴레옹 눈에도 눈물이 나고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사과가 맛있네. 그때 할머니 외톨이가 되는 저에게 사과를 늘 권해주어서 그 맛을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그때 고마웠습니다. 신하가 이렇게 불러서 주머니 가는데 금으로 만든 이제 자기 이제 나폴레옹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금돈을 그렇게 주면서 이걸 받으세요. 내 얼굴이 새겨진 금전입니다. 할머니 쓰세요.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은혜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아주머니가 젊은 시절같이 그냥 그렇게 주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은혜를 되갚게 되고 은혜를 아는 이런 경우가 있나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그렇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데 은혜는 고사하고서 원망조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우리 성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은혜지만은 이 오심을 통한 이면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되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나사렛 동네에 보내시면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 나실 메시아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처녀는 깜짝 놀랍니다.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둘러 훑어있니 너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천사가 일러줄 때 여변 마리아는 그 얘기를 그렇게 수긍하면서 그렇게 할 때 천사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성취라는 이 놀라운 일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에 우리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들어갑니다. 책 속에 선물을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듯이 여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말씀 속에 성취라는 그 놀라운 일들도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셋이라는 동네에 가서 했습니다. 왜 갔습니까?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갔는데 여기에 이 나세렛이라는 동네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북쪽에 아주 변물이죠. 북부 쪽에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의 스불론 땅이고 옛날 이방 땅이었던 땅인데 아주 이스라엘에는 구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이런 땅인데 하나님 이런 땅에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게 하는 대로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그런 유명한 성도 있는데 하필 변방에 나사렛을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므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은 납달리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했으나 후에는 해변같이 요단 저쪽같이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스불론 납달리 땅이 나사렛 동네가 바로 그 땅인데 변방이고 무시하고 멸시를 당한 이런 지역인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밝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시는 땅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고지가 되게 하고 잉태의 고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고지로서 지역으로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시간이 변하고 사람이 잊어버리고 우리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갈뱅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는 천국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 모두는 이 말씀 속에 이미 성취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0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사가랴에게도 똑같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기 전에 사가랴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천사가 가니까 마리아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가랴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라도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분부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늘 하나님을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도맡아서 죽음까지 죽어주시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평강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930년도에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바로 경제공황을 당했잖아요. 루즈벨트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경제공황이 아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걸 두려워할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불안해하는 이 두려움이 더 우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경제 불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황,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운 불황을 이겨내면 우리가 경제 공황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묘지가 있는 묘지 공원에서 혼자서 열심히 묘지 사이로 왔다 갔다 봄에 할미꽃을 걷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길을 넘어서 가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아이를 보고 불러서 아이 이리 오러보자. 아이를 불러서 하는 묻습니다. 네 혼자 노느냐? 네 혼자입니다. 이 무섭지 않나? 사람 죽은 묘인데 옆에서 노는 거니 두렵지 않나? 그 아이가 이상한 듯이 그 아저씨를 보면서 뭐가 무섭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서 있는데 네가 혼자 묘지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내 같으면 무섭겠는데 무섭지 않나? 아이를 이제 장난치려고 그렇게 보니까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그런데 하고 아저씨가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이 묘지 이 관리자가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라서 우리 아빠 사무실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공간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일들을 세상을 섭리하시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현대 번역에 우리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번역해 놓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예수부터 오신 것은 바로 내가 영접하는 자에게 두려운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33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일컬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문제를 영광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단은 기도해 주신 대로 말구유에 침침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환영받지 못한 이 땅에 오셨어요. 간 데마다 복음을 선거하지만은 때로는 이 핍박을 받고 내침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징대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높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냥 이름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바로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만 위하고 세상만 위하고 하늘만 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몫에 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서 신앙을 바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도 우리가 받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약속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 위에 고난 후에 얻은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런 영광이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존귀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와서 17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조국 이탈리아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이 읽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을까? 이 세계는 이런 건가? 하고 마르코 폴로가 세상을 떠나갈 때 친구들이 몇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놀아주면서 마르코 폴로야, 자네가 쓴 동방견문록 그거 거짓말이지?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세계가 어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생각해서 썼지 우리를 속이고 있지? 네 그만하고 세상 떠나가라고 친구들이 닥달하면서 얘기하니까 아파서 고통을 느끼면서 마르코 폴로가 그럽니다.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내가 보고 기억한 것을 다 기록 못해서 다 못한 거야. 내가 그 척수의 책 속에 내가 본 것을 다 못한 안타까울 뿐이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진짜야 그 말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산층층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그만두노라 하면서 그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우리 구원받기에 넉넉하도록 한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깨트리시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계의 비밀,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이 동방의 그 비밀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바로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러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놀라운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테레비를 아침에 잠시 들어보니 성탄이 자칫하면 세계적인 명절이고 예수는 빠져버리고 설 명절같이 그렇게 자꾸만 세상이 흘러간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즐거운 휴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도 바꾸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성탄의 바른 의미를 상실한다. 예수를 다시금 말구 위에 그냥 둘까봐 심히 두려운 일들이 바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도 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 위에 다시금 내려놓지 마라. 우리 위에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의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는 약속 속에는 성취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놀라운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오심이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 속으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